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응답받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금방 주시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잘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입니까? 잘 안 해주세요? 민지사님은 어떠세요? 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꾸러기처럼. 글쎄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다는 쪽에 좀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금방금방 주셨으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잖아요. 아니, 그럼 줄 능력도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필요한 것도 다 아시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쉽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느낌은 안 주신다 이 말이죠. 풍성하게 주시고 쉽게 주시면 좋은데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실까 안 주실까 말까, 이제 막 이 정도. 그냥 구하면 딱 주시거나 구하기 전에 딱 주셔야 좋은데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구두쇠 같은 분이다, 인색하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주기 싫어해요. 되게 아껴요, 본인 걸.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울고 막 떼쓰고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에이, 주기 싫은데 저 녀석도 금식하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조금씩 주고, 이런 느낌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런 느낌. 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힘들게 막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것을 좀 빼앗아 와야만 되는 것 같은, 기도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오해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잘 안 주시니까 어떻게든지 아주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뺏어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안 와닿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아멘을 좀 나와줘야 이게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물 찾기 해보셨죠? 소풍 가서. 네, 보물 좀 잘 찾으시는 편입니까? 네, 저는 잘 찾는 편이에요. 네. 한 개는 찾아요, 한 개는. 근데 그게 꽝이거나 꼴찌거나 이제 주로. 그래서 문제인데. 보물 찾기 할 때는요, 선물을 주려고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그죠? 보물을 주려고 보물 찾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여기 있어 하고 주면 되지. 그걸 왜 굳이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냥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를 위해서 보물찾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천국의 축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그러니까 이 보물찾기의 보물은 이미 우리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걸 찾는 사람이 그 보물을 갖는 거잖아요. 천국의 축복과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주길 원하시고 더 좋은 걸 주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비밀.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럼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그걸 갖게 만든 거예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했는데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보물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그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니까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는 분명한 룰이 있습니다.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분명한 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안 해보셨나? 그거는 해야죠. 찾아서 남 줘야지. 야, 알고 보니 민집사님 욕심쟁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칙이 뭐냐 하면 보물을 숨겨놓은 구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 본당 안에 우리가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요 이 땅 하면 본당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죽으나 사나 여기서 뒤져야 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뒤져야 된다는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꼭 어떤 사람 보면 밖에 나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안에 보물 숨겨놨습니다. 그랬는데 딴 데 가갖고 엉뚱한 데 가갖고 보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없다고 투덜투덜대고. 그런 사람 꼭 하나씩 있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물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욕심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그 보물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찾아지겠어요? 찾은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지고 썩어지고 금방 손해보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보물을 주셨어요. 우리 눈에 단지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무지함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분명히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그 보물 밖에서 찾아 헤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보물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보물,
그 숨겨놓은 보물찾기 울타리 밖에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 없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없이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며 하늘의 복을 찾으려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에게 감춰졌던 그 비밀, 감춰졌던 천국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큐티를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큐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기분 나빠요? 따지는 것처럼 그래요. 왜?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래요? 네, 그 말씀도 맞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오래 해야 좋고.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할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게 좋죠. 중요한 건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주종관계. 너무 대답이 쉽네요. 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는 뭐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당신은 나한테 뭘 해주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예요.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좀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거래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거래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거래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도 하고 주일 성도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저한테 이것저것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거래하는 기도죠. 거래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9절과 10절, 1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 먹고 싶다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 인간은, 이 아버지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근데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쁘게 주길 원하시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안 주니까 어떻게든 막 금식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뭔가 요구할 때 언제 안 주나, 언제 안 해주나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뭔가 요구할 때 왜 안 해줍니까?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 말도 맞아요. 세상 이치가 틀려서 우리 혜민이는 해달라는 거 다 받는 거 아니야? 언제 안 해주십니까? 아빠와 생각이 다를 때 좋은 대답이요. 그렇죠? 분수에 맞지 않는 걸 구할 때. 그렇죠?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달라는 대로 다 퍼주시나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안 해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해줄 수 없는 걸 요구할 때, 내 능력 밖의 걸 요구할 때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그건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자식이 달라 하는데 부모가 왜 안 주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볼 때 필요 없는데 저거 달라 그러고, 저거 자기 분수에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건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줬을 때 쟤한테 저게 유익하기보다 오히려 해롭다고 판단이 되면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막 놀기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해달라고 하면 그때도 우리는 해주기 싫죠. 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얘는 이거를 원하지만 나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뭔가 원하고 있을 때 그거 안 사주고 기다려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만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깊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럼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님의 지엄하신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아니죠.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날 안 사랑해.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동생만 사랑하고 언니만 사랑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내가 볼 땐 분명히 필요해. 내가 볼 땐 분명히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좋지 않은 생각.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하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나 미워하신다. 하나님 저 집사님만, 저 권사님만 맨날 응답해 주시고 나는 안 사랑하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기 입장에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고 이런저런 안 받아야 할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가. 반대로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쪼르고 쫄라서 억지로 받아내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랑으로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 이쁜 짓 하고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하라는 거 순종 잘하고 알아서 척척척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해달라는 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저도 찾았을걸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살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늘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있어서 감동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그때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돈을 쫓아 살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관계면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주일 성수 딱 하고 11조 딱 하고 교회에서 봉사 하나 딱 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딜하자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좀 주시죠.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래하는 관계?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회복하셔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더 복이 되겠어요? 안 나와야 더 복이 되겠어요? 그 시간에 세상에서 딴짓해서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 수요 기도회 꼭 나오세요.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은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씀드릴 겁니까? 그쵸?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행복한 삶을 구하고 더 많은 축복을 구하고 그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는 문제들이 대부분 뭐예요? 땅의 것 아닙니까? 육신의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겁니까? 제가 성도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모아보면 대부분 두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빨리 말해봐요. 다 갖고 있잖아요. 건강.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물질이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세 번째 뭐예요? 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축복 받으셔야죠. 이런 기도 하셔야죠. 근데 문제는 그냥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사업 축복,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인데 6절 말씀 성경 보시고 6절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개하고 돼지는 거룩한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개, 돼지는 거룩한 걸 싫어해요. 뭘 좋아해요? 먹을 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화내고 짜증내고 발로 밟고 오히려 준 사람을 공격하고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의 눈에는 먹을 것만 보이고 먹을 게 좋아 보이고 땅의 것만 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행복을 구하고 계시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공부 잘해서 정말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셔도, 축복 주시면 더 많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더 많이 주님 몸된 교회 섬기고 더 많이 주님과 이웃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은혜와 축복 주셨는데, 내 그 진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즐기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곳에 몽창 쏟아 분다면, 그것이 내가 축복을 구하는 목적이라면, 영적으로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짜 거룩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이 땅의 것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개, 돼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물질 구하셔야 합니다. 형통함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축복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주님 나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축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 축복을 주신다면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면 여러분 진짜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뻥치지 마시라.
집사님 끝나고 남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네, 아멘 한 거 저는 믿어요. 또 믿고 싶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냐 아니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고 그냥 땡친다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육신으로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건강이 어떠십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 밥 벌어 먹고 살 만큼 건강하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삶을 살 만큼 건강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그 건강 갖고는 뭐 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미 최고의 건강은 아니라 할지라도 먹고 살 만큼의 건강은 있는데 지금 그 건강 갖고는 뭐 하며 사시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들이십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물질 주시면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더 봉사도 하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돈 갖고 계시잖아요. 많진 않아도 굶지 않을 만큼의 돈은 밥 먹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만큼은 돈 있으시잖아요.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은 내 맘대로 쓰고 나중에 복 주시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 말을 믿으라고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작은 것은 내 맘대로 불충성하고 큰 거 주시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어디서 이게 사기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질과 재능과 은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나중에 복 받으면 그 나중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효도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복을 많이 받으면 아마 이 중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닐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비싼 거 많이 사고 지금보다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거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사고 더 많이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도 빼먹고 아마 그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안 빠지고 나올까?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엄청난 물질을 주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여건이 지금 나의 수준과 상황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 내가 아직 찾지 못한 그 축복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입니다. 그런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남김없이 나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